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영적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입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저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 거룩한 기쁨과 은총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대현교회를 세우셨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게 하셨고 지금 잠시 다쳐서 안타까운 형편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재단을 귀한 양떼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은혜와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이 강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 사오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뭘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의 멤버십, 다시 말하면 자격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어느 정도의 학력에 대한 능력을 테스트하게 되고 회사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그 사람이 또 그 회사의 하나의 일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이 공동체를 이루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주 다양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왕도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지위가 낮은 천한 신분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회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은 교인이 교회의 멤버십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세례를 받는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왕이건 아무리 부자건 이 교회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 교회의 법적인 그런 멤버십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고 하면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해도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그런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와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 한 20년 전이나 꽤 오래돼서 연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가대를 섬기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 세례 증명서를 하나 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떼줘야지. 세례 받아서 가니까 학습 받고 세례 받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 증명서를 떼줄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한 건 내가 인정하지만은 내가 김천 제1교회 이름을 그 위에 붙이고 내 사인을 거기에 하는데 그 짓을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 있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자기가 교회 봉사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세례교회 증명서 하나 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으며 왔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이 원서를 접수 안 하면 세례 그 믿는 학교였는지 하여튼 세례 증명서가 거기 들지 않으면은 원서를 낼 수 없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 아는데. 그러나 어떻게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거짓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 보니까 너무 딱하고 지금 빨리 세례를 증명서를 떼가야 이제 원서를 낼 학교까지 가서 원서를 내게 되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부를 뿐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묻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고 세례 증명서를 떼서 줬어요.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쪽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정명을 발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있었거든요. 또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에서 거기도 학습만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교회에 충성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믿는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는데 마지막 서류에 이제 세례 증명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교회에 와서 당연히 해줄 줄 알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그 서류만 넣으면 다 되는 그런 믿는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제가 세례 증명서를 떼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찾아왔으면 또 뭐 불러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줄 수도 있지만 본인은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그 엄마만 내려왔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증명서를 떼줄 수가 없어서 그 학교에 소위 교사로 채용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 그 뒤로 그 어머니 권사님을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내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내 입장에서 보면 세례를 제때 못 받았으니까 못 들어간 거지 뭐 제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훌륭해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멤버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고백, 그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의 교회입니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지역과 위치와 문화가 다 달라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진정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 고백이 없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이 없는 여러 가지 충성과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뿌리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솔로몬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12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신 그 본래의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2 사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고 특별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들이 전부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시러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제자들의 말에는 교회를 해석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즉 너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디베라 바다에.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 밤에 처음 불렀던 바로 그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위임하시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위임식을 하는 그 원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위임하셨다는 그 위임의 중요한 약속이 바로 교회의 양떼를 맡기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많은데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의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는 다 뭐가 있느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부른 제자예요. 물론 12 사도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이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가 가져야 할, 주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을 다 가지고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뭘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기도 많이 잡고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뭔가 우리 죄인이라는 느낌이 약하지 않습니까? 다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회가 주님 앞에 바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까지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첫 번째 드리는 신앙 고백이 뭔고 하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인생이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어떤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두고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런 고백을 할 만한 게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늘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 두 대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양태가 있는데 구원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 충성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과정,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의 첫 단추도 아직까지 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첫 번째,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비로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고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훌륭해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강도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이 천국을 약속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게 뭡니까? 천국을 약속받은 그 한 사람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고백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깨닫는 거예요. 목사로 살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영적인 갈등이 가장 많은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별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목사는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가, 또 목사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네요. 그래서 왜 좋겠는가? 죄를 안 지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죄 안 짓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목사님이 죄 지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분은 젊은 분인데 교사예요. 그런데 몸에 병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서 너무 약할 것 같아서, 마음에 자꾸 시험이 올 것 같아서 제가 그 교사를 제 차에 이제 태우고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맞는다,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죄를 안 지으니까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편안하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치셨어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는 거 보이기 싫어가 약간 이렇게 핸들을 잡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목사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이 확실한데 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다. 이걸 느껴야 맞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 다른 사람 죄는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를 알까요? 그러나 나는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아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못 느끼면 도대체 누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지.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저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테니까 좀 불쌍해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많이 아팠어요. 제일교회 와서 한 5, 6년 지났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었어요. 체중이 20kg 빠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니까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면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엉터리로 살아왔지만은 나 앞으로 살려주면 그렇게 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자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내가 지금 죽으면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아주 미만 1, 2학년 때 어릴 때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쟤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아픔이 마음에 와서 그것 때문에 자꾸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미안해서 내게 미안해서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미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나를 불러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7개월 빠졌던 20kg가 한두 주간 만에 거의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후에 또 그 병이 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살려줘도 저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줘도 내가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서 살려주시면 내가 살지만은 내게 기대하고 살리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도 기대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살 것 같고 훌륭하게 살 것 같고 착하게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있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건 가정이든 자녀든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해도 세상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다른 종교나 같이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없고 구세주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것을 교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면 세상의 미움을 안 받을 것이다. 교회가 뭐 세상에 나가서 구제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잘못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 이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아닌 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양보해도 마지막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방송국에서 와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취재할 테니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방송에 실겠다면 제가 얼마든지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을 속에 다 앞뒤 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선택해서 보낼 거라면 안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몇 분 방송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방송에서 그거 말씀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경제가 부활되기를, 뭐 인권이 부활되기를,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러면 될 건데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예수님 죽음처럼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무엇입니까?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마지막 붙잡는 게 욥기잖아요. 거기에 뭐 어렵게 살면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시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뭐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둬요.
그런데 교회 속에 예수님을 다 빼버리고 거기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고 다른 종교의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본이나 인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또 종교의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만 내려놓으면, 예수님만 포기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보십시오. 천주교 교황 같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 지금 현재 고향.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 다신론과 범신론에 대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강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강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게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베드로가 안전병이 고쳐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예수에게 대한 부분은 전하지 말아라.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에게 압박하면서 죽이려고 위협하던 소리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베드로가 세상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목회자 세미나에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근 9년 동안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 참석하면서 많이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연세대학교가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수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하여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그 섬에 갔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이 대연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학교에 가서 시간을 잠깐 보내고 그 학생들과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을 즐겁게 보내면서 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이 부러웠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가 가장 부럽습니다. 전도 잘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가장 부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신앙 고백 3가지를 교회에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3가지 신앙 고백이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가치와 존재감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고 이 교회 나올 때마다 이 3가지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만 선포하고 증거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진정한 교회 모습으로 고백한, 주님 앞에 고백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3가지 신앙 고백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